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뭐냐.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도저히 원는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못에 되도다.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몸 나만을 바치고 서서히 가세.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달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돌아가게 하시니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신뢰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인마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는 것들이 있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전에는 12월 달이 되면 길거리에 성탄 카드를 팔아서
그 성탄 카드를 고르고 골라서 또 정말 성탄 인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몇 자 적어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서서히 성탄 카드가 없어지게 돼. 지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혹시 문구점에 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길거리에 가기만 해도 리아카에 그것을 많이 이렇게 싸놓고 팔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는 손편지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손편지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제 며칠 전에도 저희 막내 아들이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막내가 전화하는 목적은 한 90% 이상이 용돈이 떨어졌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들었는데 예전에도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또는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용돈이 필요하거나 뭔가 필요하면 아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서울로 가서 공부하는 아들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죠. 부모님 전상서 이래가지고서 구구절절하게 앞에는 인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맨 밑에 돈이 필요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 또 그 편지를 읽은 부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논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서 또 소를 팔아가지고서 등록금을 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기도 해요. 12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단히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예전에는 더더구나 초대교회 때는 뭔가 이렇게 전달하시는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됐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인편으로 그 편지를 보내서 뭔가 이제 전해주는. 그래서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게 서신서잖아요. 바울의 편지가 13개가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편지가 8개가 있어서 21개가 신약 성경에 서신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간단히 쓴다는 거예요. 5장까지 썼는데 간단히 써서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만나서 밤새도록 며칠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걸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든지 이렇게 공동서신에 있는 편지든지 편지가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는 개인에게 또는 뭐 특정인이 아닌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데 그 편지를 또 회람을 해요. 회람이라는 것은 돌려보는 거죠. 그 편지가 이제 하나니까 그 하나의 편지를 또 사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똑같이 불러주면 옆에서 받아쓰기도 하고 또 보고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편지를 또 옆에 있는 교회들 뭐 옆에 있다고 해서 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몇십 킬로 또는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너무 귀중하니까 우리만 알기에는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회람하면서 또 그쪽에서 온 편지도 또 이쪽으로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보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까 12절 봤는데 거기에 베드로에 동역했던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실로아누와 마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 실로아누는 원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래서 자기 이 고향을 통해서 이쪽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려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로아노인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이 베드로에 또 동역하는 사람이 됐다. 이 보면은 또 마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가도 원래는 바울과 더불어 1차 선교회인데 가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인데 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움을 갖게 되고 언쟁이 높아지면서 헤어지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지만
나중에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쓰는 편지를 보면 오늘의 그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혹 있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가 실로아노 또 마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처럼 이게 가까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 정말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그런 아들을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도 잠깐 더 얘기를 하면 이게 바울은 일 중심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바나바 바울이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마가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된다. 데려가자. 근데 바나바가 데려가지 않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젊으니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세워보자. 이게 바나바의 생각이었고 바울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사람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으로 샌다고 한번 그런 사람은 또 언제든지 그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동행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아예 데리가지 말자. 그 사람은 뭐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안 돼. 우리랑 같이 할 사람이 아니야. 이래가지고서 바울이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바나바가 그렇게 마가를 붙들지 않았으면 마가복음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마가는 이렇게 베드로의 동력자가 되고 또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나바가 참 훌륭하다. 한 번의 실수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딱 잘라내요. 물론 뭐 고름이 생기면 그 고름을 쫙 짜내야 그것이 상처가 안 물게 되고 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딱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기다려주고 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늘 와서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주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딱 잘라서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사람이 7번 잘못했는데 7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다 그 모든 것들. 근데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도만하신다는 말을 참 잘 쓰셔요. 도만이라는 것은 기억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계속 그게 막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게 되니까 잠깐만 색안경을 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나지 말아야 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동침이라는 거 뭐 이렇게 가끔 제가 TV 틀면 나와서 보게 되는데 뭐 그때 뭐 싸웠던 일, 바람 피웠던 일, 뭐 이런 남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는 다 했다는데 그 말씀에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기억나니까 자꾸만 용서를 했는데 생각으로는 이렇게 용서하려고 하는데 삶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이고 생각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는 그 많은 죄덩어리를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겠는가? 다 십자가에 다 감춰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하면서 더 감용하면서 보다 보면서 다시 일으켜주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귀한 사명.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오늘 450장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하고 정말 이 빨리 지나는 이 세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하고 이제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텐데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이 되라거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본이 돼야 돼. 말과 행동에 일치돼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아무개는 정말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 그리스도인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무리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어쨌든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니까 너희가 이제 택함 받은 장로인데 나도 장로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장로가 됐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의식되지도 말고 그 감투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거 억지로 하지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2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을 때 이제 신의 그 광야에서 이도를 만나요. 장인 이도를 만나는데 모세가 너무 혼자 일을 다 하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 작은 일든 큰 일든 다 혼자서 밤새도록 새벽 일찍부터 밤새도록 다 혼자 떠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워라. 여기도 이제 그 얘기거든요.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불의한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3절에 보면 본이 되라. 본이. 맡은 자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말과 행동 근신하라 말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그래서 근신하라 이 단어를 오늘 새벽에도 찾아봐서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근신 이런 단어를 찾아보니 여러 가지 이제 뜻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가짐을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몸가짐이에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늘 바르게 서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어요. 동고동락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여행하고 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요즘 뭐 학교는 갔다가 오는 거고 사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런 그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승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에 있어서는 그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한다면 그 보는 제자들이 우리 선생은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이래서 표리부동이란 말 하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본이 돼야 되고 또 성도들 간에도 본이 돼야 되고 항상 그 모든 것들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어디를 봐도 늘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을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겸손해라. 겸손. 너희들도 모두가 젊은 들에게 무슨 얘기죠? 젊은 사람 너희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항상 겸손해. 말은 참 쉽잖아요. 겸손하는 건 말은 쉬운데 정말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겸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도 한가. 불쑥불쑥 내가 살아나게 되고 또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앞서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일 수도 있는데 늘 자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잘 보시면요 늘 주님은 겸손하려고 너무 애를 쓰. 물론 스승이라고 잠깐 제자들이 받들어주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그런 경우도 막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은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겸손한 자가 할 수가 있는데
다윗도 그래서 겸손을 배우도록 그렇게 연단하시고 다 모든 사람들 요셉도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가 바로 보디발 집에서 총리로 이렇게 직행을 했다면 그런 겸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재밌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얘기지만 자 감옥에 갔을 때 그 얘기 잠깐 하면 이제 꿈꾸잖아요.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그 뜻을 몰랐을 때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 3일이 지나면 바로 생일이 되는데 그 3일이 지나게 되면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 해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되면 반드시 바로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바로에게 좀 내 얘기를 해달라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시부리 사람이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뭐 무슨 약속을 못 하겠어요.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직이 되면 바로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3일이 되니까 술 맡은 사람이 복직이 돼서 그 성경을 보면 잊어버렸대. 기억도 하지 않았다.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약속을 오늘 뭐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도 그 다음날 되고 뭐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게 사람의 어떤 말과 약속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기 41장 2절을 보면 만 2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기대를 가졌겠어요. 야 이제는 저 사람이 바로한테 얘기만 하고 내일이든지 아니면 며칠 후에든지 아니면 한 달이든지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겠죠. 실망 가운데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의지하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1000만 번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뭘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도 겸손을 다시 돌아가서 하면 겸손은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정말 늘 낮아지는 훈련과 낮아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 부목사가 6명에 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목사는 저보다 연배자였는데 참 그분은 어떻게 저렇게 몸에 뱄을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봉고차를 타고 어딜 가요. 그러면 항상 그분의 모습을 보면 항상 문을 열어. 어쩐지 또 사람 저보다 체격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 빨리 갔는지 문을 열어서 다 권사님들, 부목사님들 다 타면 마지막에 문을 닫기도 하고 항상 그런 거. 뭐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뭐막 달려가서 또 약국에 가서 또 쌍화탕 같은 거, 우루사 뭐 이런 거 필요해복제 사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다 하나씩 그것에서 보고 표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 그 삶 속에 모습 속에 항상 그런 훈련이 돼서 항상 나보다는 남을 배려해주고 먼저 이렇게 양보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훌륭하시다. 지금도 벌써 한 꽤 오래된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배워서 겸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사람 남을 험담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제일 낮추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이라고 어저께 나왔는데 주님이 주시는 공급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걸 좀 내려가서 보시면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말하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너희 염려를 다 뭐라고요?
주께 맡겨라. 오늘 이 시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마음에 두려운 일들, 육신이 연약해져서 물질이 다 없어져서 또 모든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셔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염려를 앞으로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아니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안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방법.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데 늘 염려가 생겨, 근심이 생겨.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하면 그 모든 걱정이, 모든 근심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모든 걱정들,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서에 나오는,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후서는 쭉 제목을 잡으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쭉 해서 이런 사람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서 도망갔죠. 광야로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 요란 소리가 나고, 근데 거기 없어.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고요함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라는 게 8절에 근심이다.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빌미를 주지 말고 항상 몸가짐을 잘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혹이나 그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난을 주게 되면 그 고난 역시도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겨나가야 된다.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본을 보여지고 그런 모든 자들, 옛날 성경에는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사전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영광의 뭐라고요? 관광, 멸관이나 관광 똑같은 말인데 머리에 쓰는 거죠. 영광의 멸관, 또 성경에 썩지 않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여러 멸류관이 있는데 빛나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이런 모든 고난도 평생 당하는 고난이 있고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평생 당하는 고난은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원한 고통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생각도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에 주어진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그 고난의 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로아노에 대해, 실로아노를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실로아노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무슨 형제? 신실한 형제. 신실한 형제. 인정받는 거잖아요. 신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있을 때도,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도, 누구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니까 동역하는 일이고, 이 신실한 실로아노가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게 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도 너에게 무난하고 편지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주석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을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해요. 바벨론 자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 바벨론은 어떤 면에서는 강대국을 의미하잖아요. 이 강대국, 이 당시 베드로가 어디 있었느냐, 대부분 추론하기를 지금 로마에 있을 것이다. 로마. 왜냐면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 전 후서를 쓸 때도 이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쓰는 거니까 어쨌든 바벨론 강대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혹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실제적으로 이제 장소가 바벨론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혹 있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에든지 이 교회가 무난한다는 게 우리 교회가 무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더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목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무난하고 서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여기에 또 마가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성경도 뭐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고. 물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 간에 서로 입 맞춰라. 야 이거 봐라 입 맞춰야 된다. 우리 교회들끼리 입 맞추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생겨요. 처음에 너무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니까 너무 만나는 게 기쁘니까 이런 입맞춤이 있다가도 이게 문제가 이성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금하게 되고 동성끼리도 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난한다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만 문자적으로만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입맞추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반가움을 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다 기록도 못해, 다 전해주지도 못해, 보관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도 이게 형편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나 쓰는 과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어려우니까 더 많은 일들을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에 끝까지 믿음 지키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자.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제다잡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지만 겸손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늘 낮은 자리, 늘 겸손한 자리에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모인 우리 성도들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